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 성경 본문을 통해,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본문을 통해 재림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참으로 존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과학적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은 진화합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살기 좋은 세상, 편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와 권력은 점점 더 소수의 사람에게만 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조금만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삶을 사는 데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데 행복지수는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 두 가지, 결혼해라, 출산해라, 이 명령 따르기가 힘들어진 세상은 결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적 세계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간단히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 재림, 심판, 완성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속적 세계관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멸망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노동력으로만 봅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더 짧아져서 병든 채로 병상에 누워 몇십 년을 더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자 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서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은 악합니다. 사람도 악합니다. 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합니다. 출석하는 교인 수보다 구원받은 영혼 수에 관심을 더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양적인 성장보다 영적인 부흥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유행하는 프로그램보다 인격적 교제와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아주 성경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1장 3절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뭐라고 합니까? 행위이죠. 행위에 해당되는 에르곤, 힐라어가 에르곤입니다. 이전에 개역한 성경에는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랑의 행위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존재적 변화는 사랑이라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헌신이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을 낭비라고 하죠. 그런데 이기적인 삶이 낭비입니다.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에 3번씩이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경건한 그리스 사람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손이라는 사람이 큰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야손의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에게해에 인접한 항구 도시고 무역도 발달했습니다. 전쟁 때 로마의 편을 들어서
마케도니아 수도로 인정이 되고 자치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만큼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야, 나 미국 산다. 미국에서도 LA 산다. 뉴욕 산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이러한 정치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황제 아들 옥타비누스를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르면 예수를 주라, 아도나이라 하는데 이것은 황제에게 사용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불량배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소동을 벌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찾아왔습니다.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득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핍박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고난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불행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작은 섬김의 교회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핍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결핍을 이길 수 있는 자족을 주십니다. 스스로 만족.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결핍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없애주지는 않지만 인간이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게는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교인들이 오히려 핍박 때문에 사랑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칭찬의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가봅니다. 3장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은 바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뭘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인하여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란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나하고 마음이 맞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보살필 수도 있고 자주 관심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란 교회가 양적으로 선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건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성도끼리 사랑이 넘치고 성도와 목회자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 교회 안에 사랑이 그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선교제까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를 알아야죠. 교회 규모가 시골 대가족 같은 한 70여 명 정도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작은 마을 공동체 수준이라고 해도 300여 명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보다 더 커지면 교회로서의 정체성보다 성령의 역사보다는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해집니다. 영혼보다는 숫자, 사랑보다는 재정, 관계보다는 건물, 교제보다는 아주 그럴듯한 행사와 프로그램 유지의 단체가 되고 맙니다. 이런 교회는 말씀이 없어도 운영이 잘 됩니다.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잘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빌려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손처럼 자기 가정을 오픈한 여러 가정교회들의 연합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시 당국의 정부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주 함께 모였습니다.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제가 읽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면 자기 교회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시를 넘어서, 그러니까 스테이시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스테이트, 주정부의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교회까지 실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면, 믿는 사람인데 더 욕심이 많다면, 누군가 믿는 사람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도대체 뭐냐, 당신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과 자기 안전을 믿는 사람이고 그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 힘으로 내 욕망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신이 필요한 것 뿐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개교회주의, 내교회 중심주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숙제는 개인주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미국 안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대부분 단합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개인주의화되어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잘 낳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더욱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욱 작아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독교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큰 교회도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교회끼리, 목회자끼리 연대해야 합니다. 개교의 성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야 할까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은, 내 노후가 보장된 그러한 삶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내 삶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것 준비하려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편안한 삶을 희생했습니다. 귀부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그 안정과 욕망 실현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특정한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다음 주라도 오실지 모른다는 긴박한 종말론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곧 오신다. 그래서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핍박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 때문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이거 내가 10년 뒤에 먹고 살 거, 이거 뭐가 필요했어요? 당장 교인들과 나누면서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재림 신앙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문제도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주 오실 줄 모르는데 내가 더 이상 일해서 뭐 하느냐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로 모이는 그 가정에 모여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일을 그만두고 신앙생활에만 매달렸습니다. 성경만 읽고 기도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제가 읽고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 4장으로도 가봅니다. 4장, 전서 4장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은 같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여기며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이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어가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섬기기 위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노동의 대가가 정직하지 않게 주어지는 것은 물론 저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노동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목회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고객이든 우리 교회 안의 성도이든 그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모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이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년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선교만 하기 위해서 젊을 때 나는 힘껏 일한다 지나치게 일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또한 염려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기쁨과 섬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안전을 더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불안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걱정하고 다음 달을 걱정하고 내 인생 전체를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정감과 기쁨이란 돈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것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버는 이얼리 인컴보다 10배를 더 버는 사람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안전함을 느끼는지 불안감이 사라졌는지 10배가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돈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돈과 안전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루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풀타임 사역자인 복음 전도자인 선교사인 자기의 예를 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네, 제가 다른 버전으로 적어놨죠. 여러분 잘 읽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풀타임 사역자로서도 일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일도 성직이지만 일반 직장인의 일도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사역하는 중에서도 자신이 경제적으로 대접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일에 대해서 포기한 일,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른 재림신앙, 또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신앙을 가르쳤지만 너무나 큰 핍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뜨거운 사랑의 교회로 바꾸었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문제 있는 교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재림신앙이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어 살아있는 자들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먼저 부활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나 살아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거의 동시적으로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심판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정에 3 자녀가 있었는데 아주 건강한 이번에 대학에 입학이 확정된 그 한 자녀가 코비드로 인해 죽었습니다. 믿는 가정인데 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혹시 내 가정에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사는 것을 배우려면 먼저 잘 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일 죽을까 내년에 죽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날마다 내 욕망으로 인하여 욕망이 대하여 죽고 내가 인생에 대해 갖는 두려움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죽고 영혼은 천당에 간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못된 내세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강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내세 신앙에 따르면 몸은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영혼만 순결하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크리스천은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 재림 신앙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만 낙원에 갑니다. 근데 그 낙원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낙원과 음부라는 임시 거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모두 몸을 가진 부활을 해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므로 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란 말을 잠자지 말라 이런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가정의 영적인 문단속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울타리를 잘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다는 말 반대말은 뭘까요?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종의, 그 주인의 이웃집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의 종이라는 겁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신실하지 않게 사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심각하게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만, 복에 관한 말씀과 평안에 대한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고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의 말씀도 똑같이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잘못 살면서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봅니다.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벌을 주실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재림 일자를 정확하게 알려고 애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후서 2장 1절을 보고 제가 보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잘못된 종말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종말론의 원인은 그들의 삶의 환난이 핍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한 징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위대한 기적도 행할 것입니다.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같이 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도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셔서 그 가짜를 멸하는 일이 일어나야 그분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짜에게 모든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고 10절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넘쳐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SNS에도 지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말씀 중에 복음이 없는 가짜 생수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들을 가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가짜 복음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교인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 안전을 보장해 주려고 하지만 교회는, 참된 교회는 성도에게 복음에 순종하라,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고통받으며 죽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은 인간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험해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위험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고난받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교인 수가 적을 때 가장 순수합니다. 그러나 유사교회는 이런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버리고 안전한 교회, 안정적인 재정, 많은 숫자를 추구하는 거짓 복음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평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일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신의 미래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 대한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어찌 될지 모르고 풀무불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붙잡힐 줄 알면서 어찌 될 줄 모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위험하지 않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위험을 피해 다니는 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아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파산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겪을지도 모르는 것 같은 위험은 현대사회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와 이 세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위험을 제거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면 한 달 일을 보장받으면 10년 후를 보장받을 만한 뭔가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공동체에서는 그저 사이좋게 지내고 미래를 더 많이 더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 미신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멀리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그런 교회의 성장도 주고 재정도 줍니다. 선교도 하게 합니다. 심지어 기적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없앨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말씀만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계속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복 줄 것이다. 모든 질병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코비드로부터도 지켜주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고 이렇게 좋은 땅 미국에서 계속 잘 살게 하다가 천국도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니다. 11절을 제가 읽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복음 있는 말씀을 제거하셔서 그들이 그것을 따라서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으로서 삶을 종결하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의지하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물론 믿음이 우선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날까지 우리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직장 생활에서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일상을 감당하는 중에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좋은 교회, 사회 나가지 않아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교회, 안정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와도 힘들고 일상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이 세상에 질병, 전염병 이야기가 끝이지 않고 전쟁이 있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지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음을 좇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따라 사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